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될 모세의 출생과 그가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아 애굽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극악한 현실에 침묵하셨으나 그 침묵 뒤에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난 때는 애굽 왕 바로가 애굽 전역에 이스라엘 신생 남아 살해 명령을 내린 때였습니다. 따라서 만일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와 보호가 없었다면 모세는 분명히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며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되었을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그의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가 아이가 점점 커짐에 따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요게벳의 행동은 한편으로는 그녀의 지극한 모성애에서 나온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족들과 모세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구원받고 그의 아들이 되어 애굽 궁전에서 성장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보면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바로의 딸에 의해 발견되어 구원받은 모세는 그의 누이 미리암의 기지로 말미암아 자신의 친모인 요게벳을 유모로 삼아 히브리인의 집에서 히브리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라났습니다. 물론 요게벳은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돌려보내기까지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의 전통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즉 모세는 그 성격이 형성되는 기간에 친어머니의 품에서 히브리인의 전통과 여호와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비록 애굽 궁정에서 애굽의 종교와 학문을 배우며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애굽의 왕자로 자란 모세는 40세에 이르러 민족적 자의식을 가지고 동족을 학대하던 애굽인을 살해한 후 그 사실이 발각되자 미디안으로 도피하였습니다. 이로써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궁정에서 애굽 학문을 교육받은 데 이어서 광야에서 또다시 40년간 민족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쌓게 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모세가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의 형제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애굽의 궁중에서 약 40년간을 애굽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게다가는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었어도 부와 권력을 한 손으로 장악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처럼 개인적인 영달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애굽인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노예 신분이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그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로 생각하고 그들 편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동족을 학대하던 애굽인을 살해하고 그 사실이 탄로나자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피한 모세가 어느 우물가에서 쉬던 중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다가 그건 목자들에 의해 쫓겨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녀들을 도와 양무리에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미디안으로 도피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기까지 미디안에서 목자 생활을 하며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무려 4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신앙의 훈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지도자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훈련은 비록 그 기간에 길고 짧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송군이 되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가 되기에 앞서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오랫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신앙의 훈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욕으로 인해 부르짖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을 호소하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시편 34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이르렀음을 시사해 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기가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으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둠이 짙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아무런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창립 100주년 행사와 모든 예배를 잘 마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품게 되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그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들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뼈리 오른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구별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마다 바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